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가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회개했으니 괜찮아지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죄를 가볍게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 단순히 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모습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모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들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음란,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투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죄의 모습은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인 내면의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죄의 가장 깊은 정의는 죄의 뿌리요, 그리고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유혹의 말에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제가 앞에서 드리고자 했던 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가져올 결과와 책임까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만 바라볼 뿐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될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처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적시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그 심판을 내리시기보다는 은혜 가운데서 심판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삶을 살아가게, 그런 수고를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결국 육체적인 죽음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은혜로 덮어질 수는 있지만 죄의 결과와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은 분명하게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하였는지 그것을 숨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12장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고 다윗의 권력 또한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나단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나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곧바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몰아붙임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단은 비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뿐인데 그 한 마리마저 그 부자가 빼앗아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다윗을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마치 자신은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정의로운 왕인 것처럼 판단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죄에는 눈이 어두워 보질 못하면서 남의 죄에는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는 쉽게 합리화하면서도 남의 죄는 너무 쉽게 정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왕권 사회에서 왕을 직접 책망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상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용기가 아닙니다. 나단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여기며 상대의 반응이 두렵고 또 관계가 깨질까 봐 염려가 되고 혹시 오해받을까 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미루고 또 부드럽게 돌려말하거나 아예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례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단이 눈앞에 있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말을 듣고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도 일체의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의 고백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왕이 왕자에서 내려오는 순간이며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이며 권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찔림을 받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었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었고 내가 너에게 집과 아내와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PPT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했었고 그 순간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이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해결의 내용은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도 비교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또 저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바로 그때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외면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듣기 싫어서 피하고 있는 나단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죄를 직면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일체의 변명과 합리화와 핑계를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즉시 바로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나의 가슴을 푸집고 그냥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체하지 않고 변명과 포장이 없이 드리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그리고 적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나단이 대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낭만 다트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참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을 살해한 무기수였습니다. 게다가 이 환자는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고 온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신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또 사움까지 일어나서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태로 실려온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때 닥터 김사부가 멋있게 이 말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살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의사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먼저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유보다는 생명을 먼저 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용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죄, 또 정당화하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설명하려고 하고 또 이유를 만들려고 하며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명은 나중이다. 먼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본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재앙이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는
아들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과 가정의 붕괴와 자식 간의 비극과 반역,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벌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결과는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죄의 무게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 용서는 받았지만 결과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으로만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없던 일로 없애주는,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나의 삶 속에서 그 결과의 책임을 꼭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앙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4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마땅히 무엇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결코 없던 일로 넘어가지 않으며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고 반드시 대가가 있으며,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벌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라는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우리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죄의 결과까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긴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에 치우쳐서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도록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 분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뜨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 깊어져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사람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재정 문제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너진 신뢰, 깨어진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심은 것은 내 삶 속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뿌리 씨앗까지 없애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을 마치 투자와 보상하는 구조로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라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죄에 빠진 형제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보상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경고와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책임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짧게 몇 초간만 제 짧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간증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죄를 쉽게 생각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길은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것도 저의 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두려운 거죠. 지어만 안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많은 사람을 상처 주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조심하게 되고
이전에는 관계를 쉽게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내 욕심과 감정대로 선택했다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루지 말아야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